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정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각 도시마다 문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문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양에 문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4대 문이 있습니다. 한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큰 4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동대문, 흔인지문, 서쪽에는 돈의문, 남쪽에는 숭례문, 북쪽에는 숙정문을 두고 각 방향에서 사람들이 한양으로 드나들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성문 앞에서 검문도 하고 검사도 하고 통제도 하는, 그래서 성을 지키고 보호해요. 그런데 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문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작은 문들을 용도에 따라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광희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광희문 교회는 광희문 바로 뒤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보면 바로 그 밑에 광희문이 보이는데, 이 광희문은 남대문과 동대문 사이에 있는 작은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을 광희문이라고 거기는 현판을 썼지만 불리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시구문이라고 불렀고 수구문이라고도 불렀어요. 시구문은 뭐냐? 성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대문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이 쪽문, 소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신이 이 광희문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신당동에서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거기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면 금호동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산에.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다 시신이 글로 나가요. 그래서 시구문이 됐고, 또 수구문은 청계천에서 흘러오는 물이 이쪽 문으로 흘러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물이 나가는 문, 그래서 수구문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렇게 문은 그 문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지금 한 보통 6km 정도 되는 이런 거리에 있는데, 그 길이가 있는데, 성경에도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 2절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찬양합니다.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따라서 34개의 탑이 있고 24개의 망루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문들이 다 쓰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문의 형태만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문은 열려 있지만 통행을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고 막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마스커스 문, 야포문, 시온문만이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도 양의 문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사자의 문이라고도 하는 그 문이었는데, 왜 양의 문이냐면 그리로 그 주변에 양들을 파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거기서 양을 팔고 샀어요.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많이 쓰는데, 그 양을 드나드는 문이 거기였고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제물을 준비해서 성을 들어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의 말씀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면서 열린 문을 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이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조직이 있지만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교회처럼 다양한 계층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 요즘같이 서로 계층 간, 또 세대 간,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대립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다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의 복음,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된 지체된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내실 때 제자로 부르셨어요. 수제자라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탁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한참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기도에 힘쓰지 않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확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도 9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럼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의 집은 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지붕이 뾰족하게 되어 있고 지붕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는 흔히 말하는 슬라브처럼 되어 있어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성에 가서 지나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어느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이동하느라고 상황과 여건도 맞지 않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언제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사역을 많이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임원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 보면 우리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들이 얼마나 바빠요. 주중에도 계속 여러분 속회 신방하고 또 주말에 주일 준비하고 절기 때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내가 봐도 우리 부목사님 너무 바빠요. 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일 지시하고 저런 일 얘기하고 부탁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많으니까 막 까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내가 미울지도 몰라. 근데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부목사 다 했어요. 근데 그때 경험한 것이, 그때 배운 것이 지금 목회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여기서 열심히 잘 훈련되고 잘 배우면 여러분도 목회하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예요. 목사님들 아멘 안 하시네? 네. 근데 진짜 바빠서 어떨 때는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회의할 때 내가 혼을 냈어요. 내가 참 무슨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새벽기도 2부 드리는데 설교자하고 한 분 빼고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을 냈어요. 근데 정말 바쁘기 때문에 이해는 돼.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사명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얻은 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다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분주하다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흔히 우리가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딱 와가지고 야, 너 이거 가,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대화한 겁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겠죠. 대화는 내 이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기도로 대화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데 돌아서 버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셔 주셔야 가능한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거 해주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생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유대교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그득한데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못 먹어? 내가 이 법을 정하고 오히려 내가 명령한 것 중에 내가 속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네가 뭔데 못 먹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을까?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는 자기들의 적이었고, 더군다나 로마의 장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대감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기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뜻은 가면 안 되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므로 고넬료를 만나 보니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지 그 가정과 그 친척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로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과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만 기도했다면 절대로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삶을 살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것을 다 포기했어요. 바울 역시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도 철저한 유대교 아닙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감당하였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본 환상,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고 막 도와주는 이 환상을 봤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을 집중하고 그곳에 교회를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왜 지금 저 유럽으로 갈까? 지금 여기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 복음을 더 깊이 뿌려야 되는데 왜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갈까?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고 사도 바울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생각,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라고 그러는데 사명자가 특별한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왜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을까? 확신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기 때문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바로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고 능력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만약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숨어서 지내다가 두려워 떨다가 발각되든지 아니면 각각 뿔뿔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늘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달라지듯이 성령 받고 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새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은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 욕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표가 내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나머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먼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룬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교회 비유가 있어요. 교회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자이크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자이크가 뭔지 아시죠? 미술 그림 그리는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조만한 조각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붙여가면 나중에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 한 폭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서 살펴보면 다 달라.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로 붙여져서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찾으면 멋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본 여러분 중에 같은 생각 같지 않은 사람 많아요. 뭐 정치적으로는 여기 진보 성향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자랑을 하는 교회를 종종 봐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다 대학 졸업하고 석사, 박사들, 교수들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교회의 특징, 또 그 지역에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특별한 교회이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싫어요. 왜? 목사님 딱 설교하잖아요. 그럼 설교 끝나면 딱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예언을 쓰신 것이 어느 책에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한 주석이 어느 주석에
인용을 하셨어야죠.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문법이 이것이 틀렸습니다. 뭐 이러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예? 여러분, 설교는 무슨 여러분 지금 내가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교양도 있고 수준이 높아서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못하겠다. 저는 그런 사람은 가야 돼. 왜? 수준 찾아가시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교회의 수준은 예수님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교양이 있고 수준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 우리가 사람의 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자기 수준 맞춰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잘못 온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운 자도 올 수 있고 부족한 자가 와야 되고 병든 자가 오는 것이고 불완전한 자가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완전해지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개방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 꼭꼭 잠그고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되고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심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쓰임받고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뭡니까?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랬죠.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응?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나한테 선물 좀 해와. 선물 한 50만 원짜리로 하나 해오세요.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까? 아니죠. 선물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으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그 선물을 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사랑과 정성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선물 받은지도 몰라요. 어떤 선물은 선물 받아놓고도 그냥 묻어버려.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 주인이 종에게 한 종은 금 5달란트, 한 종은 금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해서 장사해서 똑같이 이문을 남겼어요. 주인이 칭찬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잘못하다가 날리면 망할 것 같아. 그럼 주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그래 잘했다 그랬겠습니까? 혼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선물, 은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은사 가지고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모르시면 기도하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 은사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가대가 찬양을, 은혜로운 저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나도 찬양 해봐야지. 그리고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노래 못하시는 분들은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아보셔도 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회 사무실 양쪽 문틀이 있는데 창문틀이 있어요. 그 바깥이니까 먼지가 많이 않고 더러워요. 어떤 권사님이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거기 다 걸레로 닦어. 몰래 닦어. 제가 좀 봐요. 여기도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도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참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권사님, 내가 보면 그냥 본인 걷기도 힘든 권사님들도 있어. 그런데도 여기 다 여러분 걸레로 다 닦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앉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닦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성도들이 이렇게 청소하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과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할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